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누가 되어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니.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지난 한 주, 지난 시간 저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저희 각자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랑부 지체들이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웅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또한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배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가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목사님은 요새 얼굴이 조금 새까맣게 탔어요. 왜냐하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걷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시간 나면 나가서 좀 걷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직하게 말한 여인, 그래서 정직하게 말한 여인이 어떻게 정직하게 말을 했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직하게 말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직하게 말한 여인이고요. 이 정직하게 말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힘이 없이 살다가,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흐르던 피가 멈추고, 그리고 여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말한 여인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베드로와 그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던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널 사랑하느냐? 그러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이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직하게 말한 여인, 이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자, 부정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성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눕는 침상, 또 앉는 의자,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흘리고 12년 동안 살았던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부정한 여인이 사용한 침대, 여기 부정해진 침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여인이 만든 모든 것들이,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2의 혈루증에 걸린 아닌 여자가 있었는데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또 있는 것도 다 돈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에게 받은 모든 약 처방들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허비하여, 또 세 번째는 효험이 없고, 또 네 번째는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돈을 들여서 자기가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로 말미암아 더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이렇게 헛된 일, 그리고 헛된 고생,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니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죠?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의 만성 자궁 출루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의사들에게
돈도 다 허비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동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일 맨 처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사회 보시는 최창호 선생님, 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박천만 선생님,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윤초희 선생님, 반주하시는 최현 선생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는 계시지만 아는 것과 예수님이 동정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다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회복시켜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더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동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예수님의 옷을 만지든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은 용감하게 부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동정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이 여인은 만졌는데 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옷을 만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정직하게 말한 여인을 도와주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려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힘이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여인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맞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밀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동정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어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세요.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병을 치료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나는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리로 보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뒤로 가 겉옷을 만졌습니다.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았습니다. 나의 혈류증은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명, 그것도 앞으로 온 게 아니라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셨고 부정한 여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흐르는 피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시고 동정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겉옷을 만지고 피가 멈췄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려고 이렇게 돌아보시고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여인에게 일어난 사실을 정직하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죄 짓는 행동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죠. 동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진 이 행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교통신호 막 위반하고, 목사님도 그럴 때 많거든요. 또 아무도 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갑을 훔치기도 하고, 목사님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의도 터지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안 보니까 나쁜 거 막 보기도 하고, 목사님도 이런 짓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누가 내 옷을 만졌지? 라고 물어보시자 이 여인은 이때는 용기를 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두웠던 그 옛날의 모습,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낸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잘못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의 빛 대심에 우리가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이거든요. 근데 두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하게 말한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이나 특별히 요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그 안 좋은 사진들을 막 올리고 동영상 올려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난 거는 경찰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 거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모두 창피할 거예요. 자기가 드러낸 게 아니라 들켜서 드러낸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용기와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이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생각을 이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을 동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생각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고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에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인이 겉옷 만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겉옷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줘. 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피를 흘려서 힘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죠. 자, 그리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과 12년 동안 흐르던 피는 멈추게 되었고 건강을 얻게 되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겉옷을 만진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겉옷을 만진 여인을 축복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따라하시고 친구들도 잘하셨습니다. 자, 여인을 겉옷을 만지자 피가 멈췄죠. 예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이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마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시절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원하시면 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말씀도 하지 않고 나는 만지기만 하면은 피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들의 이 믿음들을 예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네, 예수님이 질문할 때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왜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는 정직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우리들도 죄 가운데 살고 정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옛날에 목사님처럼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건강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싶죠? 네, 꼭 본받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자, 피가 멈추지 않은 병에 걸린 여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 들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 땡땡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고 싶었을까요? 여기는 옷자락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겉옷입니다. 겉옷.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옷에 무엇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어요. 무엇을 댔다 그랬어요? 겉옷을 만진 것을 무엇으로 댔어요? 네, 바로 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말한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칭찬받았습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을까요?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내 무엇이 너를 무엇하였다. 뭘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암설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하게 말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부 모든 선생님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건강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제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 기관에 있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정말 아쉬워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랑부 예배는 6월 7일부터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예정대로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